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아마 대충 짐작이 될 줄 압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인지, 아니면 좀 견디기는 하는데 환난이고 고난이면 넘어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겁니다. 결론은 간단한 거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기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자라서 도시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 농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제가 찾게 됐는데, 농사에도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 농사의 하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맨날 밭에 나는 잡초만 뽑으려고 나가서 잡초를 열심히 뽑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는 줄 알았더니 아니랍니다. 그 사람은 농사의 하수랍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뭐 잡초도 잘 뽑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락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도록 그 나락 뭐 열매 이런 것들을 자꾸 돌본대요. 이게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농사의 고수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고수들은 물론 뭐 잡초도 뽑고 나락이나 이런 나무로는 열매도 잘 보겠지만은, 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땅이랍니다. 아무리 내가 잡초를 뽑고 부지런히 해도 땅이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농사의 고수들은 어떻게 하든지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뭐 돌멩이도 다 드러내고, 그래서 이 밭이 아주 좋은 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농사의 고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무엇을 심든지 간에 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실을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데 우리의 이 마음밭이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잖아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저 길가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길가에 있는 사람이다. 돌짝밭도 있다는 겁니다. 돌짝은 뭡니까?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돌짝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받아들이긴 잘 받아들이는데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그냥 삐지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 이는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옥토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옥토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옥토는 그냥 2배, 3배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만이 옥토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적어도 2배는 맺는데요. 옥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그 좋은 옥토예요. 요새 2배로 거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는 3배를 거뒀습니다. 정말 풍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옥토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옥토는 적어도 몇 배요? 적어도 30배 정도는 맺어야 내가 옥토다. 자, 요새 제가 설교하다가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앞으로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옥토입니까? 아닙니까?
옥토라고요? 30배 걷었습니까? 오, 그렇습니까? 축하합니다. 저는 옥토라고 대답 전혀 안 나올 줄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30배 맺는 분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냥 말로 옮겨 물어봅시다. 나는 말씀을 듣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없습니까? 조금 양심이 있는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농사에 안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면요, 이건 적어도 좋은 옥토를 갖고 있다면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를 못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자신을 좋은 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옥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옥토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아담의 마음을 한번 보시면, 그다음에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으니까 그 아담의 마음은 옥토겠습니까? 가시떨겠습니까? 돌짝이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아마 하나님이 마음을 만들 때 옥토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럼 아담의 마음을 보면은 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신 옥토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아담의 마음이 처음에 단단하고 돌 같고 굳어 있는 그런 돌짝밭 같은 것이겠습니까? 가시떨기가 나서 막 찌르고 하는 그런 밭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정말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떨까요? 학자들은요, 우리 동양에서 이야기하자면 중국의 맹자라고 하는 유학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을 선하게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자꾸 악해지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풍파가 너무 심하게 겪다 보면 좋은 사람들이 자꾸 악하게 변해간다. 이게 맹자의 성선설이고요.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많죠. 이름이 순자입니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는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이 점점 선하게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악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었는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타락 중심으로 마음을 설명하십니다. 그 말은 인간의 마음은 처음에 선하고 좋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되어서 그때부터 고생과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 그러니 아담의 마음은 선하고 순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아담은 사탄이 와서 살랑살랑 유혹하니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예, 꼴딱하고 넘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의 마음이 순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조금 훈련도 받고 독한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옆에 와서 살랑살랑해도 안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와서 살랑살랑거리고 선악과 따먹으라면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겠습니까? 따먹는다 하면 마음이 순진하지 못할 것 같고, 따먹는다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 될 것 같고, 대답 못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순진해서 누가 뭐라 하면 홀딱홀딱 넘어가는 이런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아담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아담의 마음은 살짝 넘어가고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무 뒤로 가서 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의 마음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잘못해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대표적인 직업의 계층이 어느 계층입니까?
정치인들. 정말 보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러면 종교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압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정치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마음이, 아담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뿐만이 아니라 아담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잘못 살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어서 하나님 숨어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마음 듭니까? 안 듭니다. 워낙 교육을 잘 받아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내 죄가 많고 허물도 많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두려울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보기 좋았더라. 이 말은 겉으로 보기만 좋았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으니까 추나무로 만들었겠습니까? 미나무로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니까 미나무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막 추나무로 막 코도 이상하게 눈도 이상하게 이렇게 질 안 했을 거 같잖아요. 잘 만들어서 정말 이쁘게 잘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아담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도 정말 아름답고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점점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으면서 우리 마음이 타락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돌덩이가 생기고 우리 마음에 가시가 생기고 엉겅퀴가 생겼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옥토 같고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기 때문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큰소리 쳤던 바리새인들을 늘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보다 월등히 나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남을 향해서 구제하고 선교합니다. 그들은 11조도 잘합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보면 조금도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약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우리는 옥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의 해석은 안 나오지만 제가 어린아이를 쳐다보면서 또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마음은 단순하고 굉장히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어른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솔직하지를 못합니다. 맨날 거짓말만 합니다.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솔직하다.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애들은요,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웃고 뛰놉니다. 조금이라도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참 이상합니다. 금방 울었는데 눈에 눈물 뚝뚝 떨어지면서 사탕이나 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주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저하가 웃습니다. 애들은요, 이 마음의 변화가 정말 단순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애들은 뭐 체면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가 필요하면 무조건 달라고 달라듭니다. 여러분, 어른은 어떻겠습니까? 어른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화가 나면 이 화가 언제까지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종일 동안 분을 품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른들은 한번 확 분이 나면 계속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은요, 둘이 싸웁니다. 제일 신기한 건 뭔지 합니까? 금방까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불고 막 뜯고 싸우다가 조금 뒤에 보니까 둘이서 또 손잡고 해하고 웃고 놀고 있습니다. 이게 애들이에요. 아니, 조금 전까지 싸웠는데 5분 전까지 싸우고 울고 불고 했는데 5분 뒤에 보니까 그 애하고 막 서로 또 좋고 웃고 놀더라는 겁니다. 어른은 어떻습니까? 아니, 어른 따지기 전에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조금 전 5분 전에 싸웠는데 지금 웃고 놀 수 있습니까? 어른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아니, 싸웠으면 마음에 분을 품습니다. 내가 이거 내 평생에 잊어버리는가 봐라. 언젠가는 내가 꼭 갚아준다. 그것도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내가 꼭 2배, 3배로 갚아줄 거다. 마음에 독을 품습니다. 여러분, 독이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그건 나쁜 땅입니다. 어른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른들의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어린아이 마음 같아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 마음은 어린애 같은 마음이다. 금방 싸워도 금방 또 친하게 좋게 지내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또한 어른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상한 편견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제가요, 요즘 자주 듣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정말 이상하게 요즘 자주 그 말을 듣습니다. 저한테 와서 사람은 본성은 잘 안 변한대요. 맞습니까? 아니, 사람은 변합니다. 베드로도 변했고 요한도 변했고 바울도 변했습니다. 변해서 하나님의 수제자가 됐고 변해서 제자가 되고 변해서 사도가 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합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변한 걸 인정을 안 합니다. 분명히 변한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 모르지만은 뭐가 나온다고요? 본색이 분명히 나올 거야. 지금은 저러지만 나중에 틀림없이 본색이 나올 거예요. 그 본색이 뭡니까? 악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본색은 악한 게 아닙니다. 본색이 드러나면
선하고 착하고 바른 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딱 한마디 하면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변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누가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는 내한테 애들 말로 죽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거 그냥 안 넘어간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안 합니까? 저도 가끔 그럽니다. 내가 목사만 안 됐으면 그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이라는 그 말은 내가 이미 예수 믿고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참을 줄도 알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용서할 줄도 알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변했다면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변했다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한 것은 왜 인정 안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쁘게 변한 게 아니고요, 착하게 좋게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호련히 변화되는데 누구와 같이 변화되느냐 하니까 천사와 같은 몸을 가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하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네, 천사와 같이 변합니다. 악마와 같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 믿고 변한 내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천사같이 보입니까? 악마같이 보입니까? 보세요. 천사같이 보입니까? 악마같이 보입니까? 그게 천사같이 보여야 내가 변한 겁니다. 그 사람은 변했는데 왜 악마같이 봅니까? 그건 내가 안 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같이 보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오늘 여기에 악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 여기는 다 천사들만 앉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님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내 눈은 그렇게 보이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같이 변화될 사람이고 지금도 천사처럼 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갈 때 어린아이 같이 간다는 것은 천사와 같이 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밭이 정말 오토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린아이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어린아이는 부모를, 그 중에 특별히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말은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여준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어린아이니까.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지키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조롱을 떨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어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생각했던 이 어린아이에 대한 것이었고요. 성경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꼭 나를 치려고 한다. 혹시 그런 마음 들어본 적 없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고 오늘 설교로서 내를 콱콱 치르네, 치네. 이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나쁜 마음이겠습니까? 경험이 많다 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요, 내 육신의 골수가 쪼개지고 내가 주님을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에 그 말씀을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여기 빼딱한 마음으로 듣고 잘못된 마음으로 들으니까 이 떨어진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앞으로 내 마음을 착하게 좋은 마음을 가지기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마음속에 돌멩이가 있으면 드러내시고요.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빨리 없애버리십시오.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뭔가 뾰족한 게 있으면 그 마음속에서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항상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힘든 일도 겪고 고통과 고난도 겪었거든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마음에 돌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돌덩이를,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점점 흘러갈수록 이제는 마음에 있던 돌덩이도 없어지고 딱딱했던 마음들이 옥토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돌짝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한두 달에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떤 밭은 수년이 걸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분명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혹시 아이고 목사님, 아닙니다. 나는 본래부터 마음에 가시 엉겅퀴가 있고, 본래부터 나는 마음이 굳어 있고, 본래부터 내 마음에는 돌덩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본래 악하고 나는 본래 나쁜 사람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든, 심지어는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만나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원래 정말 착하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는 본래 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본래 그는 좋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밭을 갈고 돌을 드러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서 옥토로 만드는 것을 기경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단단히 굳어있던, 마음이 악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면서 그 기경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고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감옥에 있는 분 이야기를 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선교팀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마음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은 반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찾고 인간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하고 돌덩이처럼 단단히 굳어있는, 나를 파멸로 길로 가고 있는 그 돌멩이들, 가시 엉겅기들 다 집어내십시다. 언제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인내하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게도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분명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항상 내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혹시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좀 뭔가 아직도 마음에 돌덩이가 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돌덩이들을 하나하나 집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정말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